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인사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해피 홀리데이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not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신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축제 같고 명절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른 곳에서 또 자녀분들도 오시고 손자 손녀분들도 오시고, 비록 이렇게 한글로 설교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영어가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걸 어줍지 않은 영어로 하시면 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Even though unseen God, I believe that He lives on our soul and our spirit. Right? Am I right? I believe that. We believe that. 사실 제가 좀 갸우뚱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히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아이들의 위인전 아시죠? 위인전을 보면 책에 예수님의 일생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기록이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은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정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러니까 날짜나 달력, 저희가 지금 12월 25일 February, January 하고 1월, 2월, 3월, 4월 하는 그런 달력이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한 보통 사람들 있죠.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누가 태어난 생일을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매년 기념을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매년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촛불 불어라 이런 거 하셨나요? 그건 아주 상류층이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저희 나라가 근대화, 산업화 좀 먹고 살만해진 이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럴 판에 누가 예수님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정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억해서 기록해 놓을 리는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느부갓네살 왕 몇 년 몇 월에 그건 왕의 기록이니까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여서 지키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걸 골 아프게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를 공격할 때 성탄절을 지키는 것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던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인데 아주 거긴 독특합니다. 그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거든요. 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포항에서 냉면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이 막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포항에서 냉면 드시다가 목에 콱 초킹을 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인되는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싹 둔갑시켜가지고 지금도 아주 활발히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제가 봤습니다. 정통 교회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지나가면 핸드폰이나 아이폰이죠,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다가 동영상을 넣습니다. 그거를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모여서 보고 있고, 저도 이렇게 뭔지 이렇게 한참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대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기존 교회가 12월 25일을 지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단이라, 우리가 정통이고 그쪽이 이단이다라는 걸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참 의미에 그 중심을 둔 그 성경의 기록의 특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날짜에 목숨 걸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 여러분, 그럼 2000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성탄절을 왜 12월 25일로 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제 길게 하면 우리가 이제 깊은 묵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먼저 12월 25일을 정한 이유가 2세기 중엽에 2세기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막 이렇게 이제 전파되면서 한 200년, 한 150년쯤 지났을 때에 그 경에 기독교 관련된 이런 저술들 있죠. 책들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일의 지금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날짜 있죠. 그 개념으로 3월 25일을 예수님이 수태,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에 잉태된 날로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산부인과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한 9개월 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12월 25일쯤 태어나셨겠다, 이렇게 전해 내려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학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유력한 학설이 뭐냐면요, 고대 로마인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겨울 이 시즌쯤에 이제 농사도 다 끝났고 하니까 축전을 벌였습니다. 축제. 근데 이 축제는 왜 벌였냐면, 동지 아시죠? 동지, 섣달, 금음날 할 때 동지.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날을 동지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있겠죠. 낮의 길이가 하여튼 제일 짧은 날.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군요. 그 동짓날을 중심으로 약 일주일 전후로 해서 한 달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축제를 벌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동짓날을 이 제일 낮의 길이가 짧지만 동지가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세력을 얻어서 만물이 소생해 간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로마와 이집트에서 무적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이 중요하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축제일로 지키던 것을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투르날리아, 그러니까 세튜날리아라는 축제일로 지키던 걸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나니까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자,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킵니까?
안 지킬까요? 지키거든요. 이걸 폐지할 수는 없고 안 되겠다 해서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둠의 세력이 약해지고 빛의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그 의미에다가 뭘 더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이 임했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기 시작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지키는 것. 그렇죠. 요한복음 1장 전체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는 그 의미와 바로 그 세츄리날리아라는 그 축제의 의미를 합친 거죠. 예, 그렇죠. 날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하고 뜻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은 날짜의 제정을 언제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성경에도 분명한 날짜 기록이 없고 성경의 기록도 날짜가 아니라 탄생의 의미에 집중한 그 사건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좀 아셔야 혹시라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싸우지 마세요. 뭐 그래가지고 아느냐고 싸우지 마시고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십시오. 그 영상 보여주던 그 사람한테 제가 잠깐만요 하고 부르니까 저를 딱 보더니만 약간 놀래더라고요. 잠깐 나 좀 얘기 좀 하자 보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단 이거 보여주던 사람이. 그렇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저랑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벌써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 실수한 건 나 여기 동신교회 여기 이 교회에 저기 저 전도사인데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좀 장황했지만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아니 그렇게밖에는 오실 수 없었던 이유,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는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주저주저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입니다. 아니 그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해석을 해놓고 이걸 왜 해? 이런 게 있습니다. 숙제 중에.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꼭 문제를 내도 어떻게 냅니까? 꼬아서 내죠. 막 꼬아서. 아니 제가 마음속으로 미국 선생님들은 이것도 문제라고 내나?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문제로 숙제로 내지?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절대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걸 쓰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걸 쓰면 됩니다. 아니 수학 시간에 문제를 집에 있는 네모가 몇 개 있는가 그런 거 쓰래요. 그 집에 있는 네모, 렉탱귤러 이걸 왜 써? 그 답이 뭐냐면 뭐 TV 해가지고 뭐 TV, 뭐 냉장고 이래갖고 뭐 3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문제라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굴레, 그 굴레에 갇혀서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 더 정확히는 자기 백성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거거든요. 단절돼서 영원한 생명, 지극한 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육신을 좀 다른 말로, 아니 순수한 우리 한글 있죠. 한글.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육신, 거룩한 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갖다가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몸에 매임이죠. 어디에 매였다는 거 있잖아요. 매듭에 묶이고 매인 것, 몸에 매인 거죠. 이 몸, 이 몸에 매인 겁니다. 즉 범죄하고 타락한 그 죄악된 육체에 오히려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매이고 갇히고 묶여버리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매임, 갇힘, 묶임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제가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절대 자존, 독립하시는 분, 어딘가에도 절대 기대실 필요가 없는 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존하고 독립할 수 있습니까? 어딘가에 기대야 됩니다. 반드시 기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이미 그때부터 뭐가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어딘가에 제한되거나 갇히실 수 없습니다. 갇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바로 그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뭘 택하셨냐 하면 갇히는 것, 묶이는 것, 매이는 것을 택하신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극도의 제한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 그러니까 편재하신다는 말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묶이신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에 뭘 받으신 겁니까? 제한을 받으신 거죠. 거기에 묶여버리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묶이신 거고, 또 사람, 죄악된 그 사람 몸에 갇히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성육신을 택하심으로 오히려 기독교 이단, 그러니까 과거의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에는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자들의 공격 대상이나 이용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 예수, 자기가 예수님으로 왔다고 자칭하는,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다 뭘 썩냐면요,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입고 오셨다고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싹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라고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 거룩한 성육신을 그렇게 이용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새벽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날 계속 살펴보신 게 뭐였습니까? 요한 1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 세력은 예수님의 뭘 부정합니까? 성육신을 부정하죠.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 철학을 기반으로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악하죠. 그 육체, 이런 건 다 악한 겁니다. 비록 꽃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무조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뭐죠?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한 하나님이라도 뭐를 입고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심과 동시에 뭐가 됩니까? 악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으로만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렸다? 너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령, 고스트,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가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살펴보셨듯이 그들은 그저 종교적 탐욕과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교묘하게 섞어서 2000년 전에도 얘기했고 또 오늘날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이용해서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매이고 갇히고 묶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게 뭡니까?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바 됐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나타난 바라는 그 뜻의 원어가 파네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네레오. 파노라마, 영어의 파노라마가 헬라어의 파네레오에서 파생된 겁니다. 거기서 온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보이도록, 깨달아지도록,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드러난 걸 파네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파네레오는요, 그 왜 매니페스토 아시죠? 선언, 선포, 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났는데 선포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분이 오신 게 그냥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해서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육신하셔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파네레오,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진은 어떻죠? 한 씬만, 요 한 장면만 찍지만 파노라마 사진은 어떻습니까? 쫙 돌려서, 그렇죠. 파노라마는요 180도 도는 것도 파노라마 아닙니다. 파노라마는 360도야 파노라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장면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한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그 한 장면이 사실은 뭐라고요? 구속사의 파노라마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 점점 더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 한 장면, 독생성자 그분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한 장면이 파노라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속에 담은 선포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통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육체를 입은 아기 예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정상적인 복음의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상적인 복음의 이해 있죠. 제대로 된 복음의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면,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이단은, 영지주의의 위험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비방하는 자들과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내 죄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떡 주시는 분, 병을 낫게 하시는 치유자,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해결사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과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놓고는 거기는 안 들어가고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요한 1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음의 질문, 과연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아기 예수님, 과거 오늘의 과학보다 더 신봉했던 헬라 사상,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과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이언스가 없었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철학으로 과학을 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시대가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은요 오늘날 여러분이 신봉하고 있는, 믿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보다도 더 사실이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사상을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과학적인 진리보다도 더 과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가장 연약한 모습의 그 아기 예수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전 인격으로 영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편지를 받아서 들으며 읽으며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진리라고 믿는, 이 편지를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과거 지난 시간 동안의 복음은 비웃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걸 믿냐? 현재는 어떻습니까? 비록 믿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임은 초라했습니다. 몇 명 없었다니까요.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죠. 과거에는 비웃음, 현재에는 초라함, 미래에는 박해. 근데 그걸 견디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예수 잘 믿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매여 있다니까요. 매여 있잖아요. 우리 막 어려운 말로 영어의 몸이 되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로도 영어, 잉글리시야? 저 처음에 그 말 듣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갇혀있는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뻔히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이 바로 그가 메인 바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진전은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코페. 그 영어에 프로그레스 있죠. 그게 이 프로코페라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그 진전, 진척, 향상, 그 어드밴스먼트. 그 말 그대로 이 진전이 됐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 완성된 겁니까?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합니다. 완결이 아닙니다. 진전이 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분명 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맞이한 진전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 7절의 핵심 단어가 바로 뭡니까? 매임이라고 하죠. 매임. 복음 때문에 매임, 묶임, 갇힘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게다가 바울은 뒤집어 말하면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 잘 나가던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수십 년 쫓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종착역에 가 있는 건 뭡니까? 죽음이고 순교고 감옥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러거든요. 또 결과론을 너무 아는 게, 이미 결과를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또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고, 막 기독교의 근간을 세웠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뭐 서진을 했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냥 2000년 전 시간표에서 그 시대에서 본다면, 뒤집어 말하면
세상 기준에서 사도 바울은 100% 실패자입니다. 100% 실패자라니까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좋습니다. 실패자까지는 아니고 목회한다고 막 뻑적지근하게 똑똑하다고 시작했는데 목회 현장은 어디요? 저 시골 총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지 몇 장 써서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몇 장 그냥 전해준 것 외에는 살아있는 동안 영광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도 안 유명한 목사죠. 하나도 안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영상을 아무리 올려놔도 아무도 클릭 안 하는 목사.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목사. 프로필에 쓸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 있잖아요. 예? 학위도 하나 없고 무슨 위원장도 없고 뭐 장장장 이런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 자꾸 누구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누구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저는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바울이 그런 하나도 안 유명한, 물론 또 이러거든요. 그래도 뭐 기독교 그 당시 사회에서 뭐 바울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도였고 아니고는 그건 나중에 판별이 난 거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진짠가 아닌가 저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렇게 가다가 감옥이야, 결국 감옥이야, 저렇게 죽어, 그럼 내가 믿는 게 맞나?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안 헷갈렸겠습니까? 나 여기 그대로 계속 빌립보 교회에 있어도 되나? 아닌가? 나 뭐지? 갈등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참 놀랍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에 묶여 계시고 매여 계시고,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게 참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묶어주시고 매여 놓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의 이 나눔에 아멘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 사람의 육체에 매이시고 갇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묶이심으로, 못 박히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매이고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풀림, 노임, 누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뼛속 깊이, 영혼 깊이 깨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이고 갇히고 묶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고 갇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묶여야 합니다.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것에 매이고 갇히고 묶여 계시는 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의 욕심, 이루고 싶은 것, 그 무엇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이죠. 감정. 우리는요,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정말 희한하거든요. 내가 슬퍼야만 해라고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더 슬퍼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자꾸 찾아서 스스로 자꾸 거기에 굴레에 들어갑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뭘 잘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사실은 이 노래하던 사람이라서 감수성 예민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했냐면요, 오페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장을 딱 하고 혼자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거울을 뚫어지게 제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그 배역 있잖아요. 너는 에드가르도다, 너는 에드가르도다, 이걸 계속 주문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이 얘기 다 하면 그 마지막에 막 자살하고 이러거든요. 막 슬픔에 막. 여러분, 이 성악가가 이 오페라를 해가지고 같은 성악가를 울리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자살하고 팍 이렇게
팍 칼로 찌르고 팍 엎어져가지고 딱 무대 바닥을 그 기면서, 그건 연출자가 가르쳐준 액팅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니까 탁 찌르고는 엎어져가지고 무대 바닥을 기면서 노래를 탁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관객들이 다 울고요. 그 슬픔의 감정을 붙잡고 이 멜랑콜리해지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에야말하에 붙잡고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만큼, 우리의 그 죄성에 기인한 그 마음만큼 교묘하고 아주 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주 센치해지죠. 센치멘탈해지죠. 스스로 우리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에 묶여 계시는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좀 솔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을 추스르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묶일까, 갇힐까, 매일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그 옛날의 내 감정, 아픔, 그 안 좋은 기억 여러 가지에 여러분 묶여 계시는 게 낫습니까? 그걸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붙들고 새롭게 달려가시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묶여 계셔봐야, 거기에 갇혀 계셔봐야 잠깐은 뭔가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참 자유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묶일 때, 십자가에 묶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의 매임을 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성령님 안에 그 임재에 갇혀 계시는 걸 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매임을 택하셔서 죄의 지배에서 풀림,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 참 어울리지 않는 찬양 고민을 했는데, 이 찬양이 자꾸 맴도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는 기쁘다고 오셨나 해야 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참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길 제가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십자가에 매여, 그래야 내 영이 기뻐 노래한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야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 참 축복,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오직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갇히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묶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엉뚱한 것에 묶여버리고 엉뚱한 것에 붙잡혀 하나님, 내 마음을 소진하고 내 영혼을 소진하고 내 영혼을 낙심시켜 버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해, 모든 갇힘을 놓아주시기 위해 그 모든 엉눌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갇혀서, 육신에 매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내가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묶이지 않으면 하나님, 혹시 내가 내 감정에 묶여 있습니까? 내 그 아픈 기억 속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돈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묶여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그 문제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묶일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소망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억눌렀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했습니까? 주여, 그 억눌림과 아버지 하나님 이 집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움을 깨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한 면 한 면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풀림과 노임과 그 생명의 누림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절대 어딘가에 묶이실 수 없고 어딘가에 갇히실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에 매이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이것만큼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 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것의 해결이며 모든 것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살을 붙이고 이것저것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갇혀 있고 무엇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혹시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과거의 그 아픈 기억입니까? 내 몸의 연약함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해 놓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그 모든 아픔을 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거기에 묶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묶어버려야 참 풀림이 있고 참 노임이 있고 참 누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그렇게 주님께 사랑에 매여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묶여 날마다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시며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누림을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